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오게 됩니다. 그 광야는 척박한 땅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죠. 먹을 것도 없고 거기는 정말 글자 그대로 사막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사막하고 광야하고 좀 틀리긴 하지만 하여간 아무것도 구할 수도 없고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를 근데 지나야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광야를 교회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홍해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시는데 이 교회를 광야라고 합니다. 또 광야를 교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나안 땅을 가듯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던 광야와 같은 곳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38절까지 세 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은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서 지금은 교회를 누가 통치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근데 광야에서는 예수님이 예표가 되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큰 교회죠. 쉽게 말하면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을 지금 교회와 똑같이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그 당시 그 광야가 지금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교회와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광야에서는 모세가 이끌고 갔지만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이끌고 가시고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는 모세가 없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모세가 이끌고 가면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그냥 맨입으로 맨몸으로 되지 않기에 거기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기적,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없는 곳에서는 돌을 깨뜨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합격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면 좋은데 거기에서 합격을 하지 못하고 40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이 걸려서 기존 백성들은 가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난 자, 광야에서 태어난 자, 그리고 광야에 갔을 때 20세 미만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40세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40세 이상의 된 자 중에 2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주권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광야에서는 한 발짝도 꼼짝을 못합니다. 사흘길을 갈 수도 없고 40년이라는 기간은 더더군다나 갈 수도 없거니와 빨리 가서 40일 동안이면 간다 할지라도 40일 동안도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에 의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양식을 보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 언제든지 실패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하던 일이 안 되고 되던 일이 안 되고 계획했던 일이 하나도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포기되고 나는 이제 못한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세례받는 것입니다.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죽었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절대 건너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너면 무조건 죽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으셔서 그 물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것을 지금의 세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례받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자들이 광야에 와 있듯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듯이 오늘 이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서 살아나가는 것이 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묻혀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저항을 하죠. 세상의 방법대로 살길 원하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타성에 젖은 대로 하게 마련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저항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필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몸부림치고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아무리 싫든지 내가 안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왔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한 600만 700만 명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의 사건인데 그 아버지는 자식이 집을 나간 후로도 계속해서 동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 자식 들어올까? 내 자식 들어올까? 절대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의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안 들어오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그 자기의 자리를 회복했지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교회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교회를 저주한다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에게 세례까지 네가 나를 통해서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지만 끝까지 그가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는 천국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의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튕겨져 나간단 말입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 있다가 만약에 내가 가출해서 안 들어오면은 그거 어떡합니까? 그 부모가 찾다 그래도 안 들어오면 어떡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저 교회에 왔다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천국행 티켓을 가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40일만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자, 민수기 14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지한 날짜가 40일이지만 사실은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에도 보면 40일이면 그 광야를 또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묘하죠? 40일 동안 탐지를 하게 하고 또 그것도 40일이면 갈 수 있게 하고.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이런 광야의 것들을 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머무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죠. 그 훈련을 오늘 말씀을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들이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불신했는데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녀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부모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녀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불순종하니까. 불신이라는 것은 아예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불신하는 것은 부모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즉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밥을 먹고 그 집에서 그 집에서 직장을 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말에 대해서 불신한다면 그 자녀는 이미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려서 순종한다든지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말씀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치 군대를 가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국가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과 옷까지 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방식을 긋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거기에 순응하게 되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것,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 세상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이 안에서 우리가 지구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틀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세계까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요, 표적이요, 이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는 기적교입니다. 기적이 없고 표적이 나타나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지 않고 믿어.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원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을 때 그 믿음의 결과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믿을 때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5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으니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타성이 젖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나야 나 하나님이라고 이 홍해를 건너는 거 봤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말을 들으면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너희 자손들이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당장 며칠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며칠을 가다 목이 마르면 며칠을 가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며칠을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등록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인정하죠. 근데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 이런 것은 결국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가운데 개입이 되어 있냐? 마귀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없으면 그저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순탄하게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됩니다. 근데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여러분 마귀가 어디다 와 있습니까? 교회에다 와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 없다라는 것은 좀 그렇고 마귀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겠죠. 그런데 왜 교회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갈가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무엇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쳐서 그리고 불신자와 똑같이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고 그리고 교회를 원망하게 해서 결국 교회를 이탈하게 하려는 세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마귀요 사탄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간단해요. 근데 항상 그것 때문에 그렇죠. 욥을 보십시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고 갑절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욥에게 있어서 그의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욥의 그런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믿음이 커가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를 통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각각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금은 점점 교회가 변질되어 있어요. 개인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현대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폐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서 그리고 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자칫하면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이요, 오직 예수요,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이 타협이 될 수가 없고 타협이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변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 바뀌어요. 법도 바뀌고 윤리조차도 바뀝니다. 윤리 도덕조차도 지금 기준이 애매한 이런 시대에 있는데 우리가 도덕과 윤리조차도 폐괴해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고수하며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완성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해야 될 일도 많고 받을 복도 우리가 많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은 뭐냐? 바로 영혼의 구원 것이에요. 이 영혼의 구원을 놓치고 믿음은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낮추시려고. 이 낮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기본 성품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가는 것이죠.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도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도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만한 자를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고 낮아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 그리고 진정한 변화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른뺨을 떼면 나머지 왼뺨도 돌려댈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이에 이, 눈에는 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분이 풀리고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내 스스로 자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같이 오히려 져주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그걸 알아주시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낮추기 위해서 광야에 진입하게 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냐?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겸손이 덕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테스트. 하나님은 늘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학교를 가면 처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항상 시험을 보듯이 시험을 봐서 이 애가 실력이 얼마만큼 되는가. 너무 실력을 지금은 뭐 그냥 뺑뺑이 돌려서 다 자동으로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 봐서 떨어지면 고등학교 못 가는 것입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끝없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환경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데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요셉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 혼나도 싸죠. 그 아주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밟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야 된다. 우리가 말하지만 요셉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착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인간적으로 착하고 인간적으로 성품이 됐을 뿐이지 하나님의 쓰기에는 합당치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형에게 팔림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착하다, 그 사람 많이 배웠다, 그 사람 덕이 있네, 저 사람은 됐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품이 좋고 순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교회 안에서 헌신봉사 잘하는 것 같다 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에 쓰임받는 그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테스트를 하는 것이에요. 대학 교수라도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을 만들 때 반드시 그 밀가루가 됐든 팥이 됐든 붕어빵 틀 속에 들어가야 붕어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나 대학 교수나 변호사나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든지 아니면 회사원이 됐든지 교회하고 오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다 동일한 모습이에요. 거기서 누가 더 크고 누가 작고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 똑같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땐 그 사람이 교수요, 처음에 들어왔을 땐 그 사람이 학자요, 처음에 들어왔을 땐 그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 다 똑같은 하나님의 각 지체된 사람인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교회 가보십시오. 여러분, 장로가 무엇을 합니까? 장로가 뭐예요? 장로가 저 마당에 나가서 주차위원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인데 할 수 있어요? 내가 시장인데 할 수 있어요? 내가 시장이고 교회에서 장로다. 그러면 교회에서 대접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장로가 먼저 나가서 주차위원 하는 자리예요. 권사가 먼저 나가서 안내 쓰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자리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위와 자기가 하신 재력과 자기가 가진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그대로 연단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괴롭죠. 요셉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삭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는데,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는데 왜 내가 묶여서 이렇게 결박을 당해야 됩니까?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통과했다, 그 말이죠. 자, 누가복음 21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의 결국도 그렇고 인내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참는 자. 창세기에서 놀라운 축복으로 시작했지만 요한계시록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인내가 많이 나와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방식,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내 말에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림을 하나 어디서 좀 본 게 있는데, 그 교도소에 갇혀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이 이런 짝대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깥에 뭐가 있냐면 빵이 하나 있고 거기 나갈 수 있는 열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갈고리를 가지고 열쇠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빵 쪽으로 가더란 말입니다. 왜? 당장 배가 고프니까. 교도소 안에서 빵이 더 갈급하거든요. 배고프니까. 그 빵은 아주 맛있는 빵이에요. 교도소에서는 절대 먹어보지 못한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고리를 가지고 키를 걸어서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교도소에서 나는 교도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타성이 젖었던 모양이죠. 그 갈고리를 가지고 빵에다가 걸더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잠시 잠깐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 충시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자리에 원점으로 항상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거기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목사의 말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지, 사람의 사심이나 생각이나 사람이 어떤 이게 내가 기업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더 교회를 크게 줄까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큰일 나는 것이죠.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은 둘째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상담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라고 나름대로 말씀을 우리가 상담해 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정말 풍전등화같이 어려웠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항복해라. 너희가 항복하고 가서 7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해야 된다. 그 당시 가짜 선지자인 하나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이방인에게 끌려가냐? 그럴 리 없다. 절대 그럴 리 없다. 혹시 끌려간다 할때도 1, 2, 3년이지.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 70년이란 이건 저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다. 저는 바벨론의 첫째다, 매국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냐 선지자, 가짜 선지자 배와 그리고 에레미야, 그 고독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정탐꾼 10명이 싸우는 거예요. 정탐꾼 10명이 말이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냐의 그 말이 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아주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에 편하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듣기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이 쓴소리라도 그 쓴소리가 진짜 맞는 말인지도 모르지만 사람은 그렇게 듣기를 원하지 않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누가 옆에서 싫은 말 해보십시오. 아주 벌써 쌍지팡이를 들고 난리가 나죠. 그러나 위로해주지만 그 위로가,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위로해주고, 누가 가장 좋은 말을 해주고, 누가 가장 아름답게 포장해서 말해줍니까? 사기꾼입니다. 진짜 친구는 그러지 않아요. 진짜 친구는 넌 그거 버려야 돼. 넌 그거 잘못됐어. 넌 그것만 아니면 좋겠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사기꾼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신명기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럴 때 이제 뒤에 보면 그럴 때 너희가 절대로 배반하지 말라, 이제 그 말이거든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오늘 여기 성경 있는 대로 보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물 파지 않아도 그 우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맥락이 이어져야 되느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에 대한 것의 연결점이 신명기 6장 11절과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포도원 나무를 심습니다. 거기 가 있는 거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닙니다. 파놓은 우물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집이 저절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그 안에 가구를 채워놓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다못해 우물을 판다 할 때도 네 임의대로 파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파라는데 파라는 거예요. 집을 지어도 내가 여기가 풍수가 좋다, 여기가 자리가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지으라는데 지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도 하나님이 심으라는데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은 없습니다. 내 신앙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지금은 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다 자기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때,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해서 30년, 40년 전에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그러지만 옛날 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분들의 그 신앙의 토대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아직까지 교회가 그나마 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갈까요? 대한민국과 같이 선교의 피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 이스라엘 빼놓고는 가장 대한민국의 선교의 피가 가장 많이 흘렀다고 선교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핍박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와 같이 애무한 선교사가 죽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이 지금 건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 지금 우리들이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도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외우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하나만 알고 다 모른다 할 때도 그거 하나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법관들이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뭐 교도소 가면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법을 모릅니까?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세상 말로 말하면 달달 볶았지만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 충분한 휴식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풍족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겪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무수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도 감사로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서 물이 터졌을 때 감사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들이 감사가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감사가 아니라 항상 불평불만이죠. 왜 하필 광야로 가느냐? 왜 하필 물 없는 곳으로 가느냐? 왜 3일씩이나 굶기느냐? 이런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평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의 낚시회를 만든다든지 산악회를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산악회라는 것은 그들의 집합이 뚜렷합니다. 산을 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들이 혹시 이 트러블이 일어나도 백두산으로 갈래, 한라산으로 갈 때 그것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 각양, 각층, 각색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건 어느 산으로 가자가 아니라 산으로 가자, 들러 가자, 나는 안 간다, 나는 나물 캐러 간다, 이렇게 다 아주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단체가 있지만 다 어떤 요소 하나를 그 접합을 시키기 위한 다 단체지만,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중이 뚜중이, 세상 말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그걸 어디 와갔습니까? 고물상과 같은 것입니다. 고물상에 있는 것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 용광로로 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철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우리는 관계가 없고 날마다 세상만 바라보게 되죠. 저 사람 잘 산다, 저 사람 많이 배웠다, 저 사람은 재수가 좋다, 이렇게 세상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집도 있단 말입니다. 감람나무도 있단 말입니다. 포도나무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미리 땡겨서 이 땅에서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작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가 그대로 내려워진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을 이룬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볼 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왜 그렇게 기뻐? 왜 이렇게 걱정이 없어? 왜 그렇게 정말 너는 평안하냐? 했을 때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교회로 이끌어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맞추죠. 마가복음 2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나를 먹었어도, 반석의 물을 먹었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부대가 되질 못했어요. 헌 부대를 가지고 새 것을 담으니 어떻게 됩니까? 새 것까지도 버리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건강, 환경, 모든 것들, 자녀의 복을 다 주십니다. 근데 내가 헌 부대라면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 양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왜 교회를 떠났지? 저분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안 다니지? 왜 그렇죠? 헌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대는, 새술은 새 부대에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술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새 부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광야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100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가게 됩니다. 힘들어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건 못 참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힘든 날이 더 많습니다. 좋은 날씨보다 흐린 날씨가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이 교회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